구약 1151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14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음이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도 선포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독하신 말씀으로 주님이 당신의 삶에 임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8년을 기다렸고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시작하면서 이 지나가면 6년 뒤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6년 뒤에 돌아올 거 기다리지 마시고 2019년에 한번 에스겔 선지자 말씀하고 정면으로 그렇게 맞닥뜨리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상 요새 기술적으로도 한 분 한 분 다 나눠드리도록 CD나 제작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토요 기도해 오시는 분들한테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런 분 쉽게 들으실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데 서로 나눠서 더 깊이 있는 성경 해설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 어려우냐면 이분이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당할 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그 국가적인 재난도 모자라서 개인적으로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하박국과 스바냐,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나갔지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성경이 침울해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왜요?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 같은 왕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일대의 땅을 주실 뿐더러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셨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만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경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전체 나라도 그래도 청화단결에서 이길까 말까 한데 오래전에 남북이 분열돼서 마치 우리나라 같이요. 북쪽은 주전 722년에 먼저 아시리아 제국에 망하고 이제 글자가 들어오고 강원도 땅보다도 더 작은
유다 나라 하나만 남아서 지탱을 하는데, 지금 이 에스겔서 1장이 시작하는 때가 서기력으로 언제냐면 주님 오시는 그때 서기죠. 그 전입니다. 주전 593년입니다. 그로부터 6, 7년 후에 587년,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제발 좀 회개해라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해서 풍전등화에 놓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선택하신 나라인데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 선택한 유다를 침략할 뿐만 아니고 멸망시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했던 그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1장의 주전 593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그때 5년 전에 이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왕과 더불어서 유다의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이었기 때문에 왕과 더불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전 593년 그때로부터 5년 전이니까 주전 597년 8년에 해당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숫자를 두 개로 말씀드리냐면 이 당시에는 음력을 쓰니까 오늘날 양력으로 환산하다 보면 그렇게 해가 걸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주전 597년 8년 그 어간의 왕과 함께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 집안이었으면 이제 민수기 4장에 따르면 30살 나이가 되면 제사를 드릴 의무와 권리가 생깁니다. 의무는 제사장 집안이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권리는 그냥 글자 그대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오늘 1절을 보면은 30째 해, 민수기 4장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어야 할 30째 해, 이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왕과 함께 잡혀 있으면서 할 일 없이 지내고 있는 겁니다. 신세가 말이 아닌 것이죠.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국은 속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따놓은 당상인 그 잡까지 이루면서 2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5년 지나서 30살을 맞이해서 이제 내가 고국에 있었으면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상번제를 매일 드리면서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조국과 내가 사랑하는 가문과 내가 사랑하는 이 직임을 애타게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어쩌면 한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 역할은 못하니까. 왜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고 자기는 바벨론에 잡혀있기 때문에 어디서 제사를 드립니까? 이 국가적인 재난과 개인적인 불행, 그리고 매우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제사장을 30살의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상과 많은 상징들을 통하여서 두고온 고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유배민으로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깜짝 놀랄 그러한 말씀까지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내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뜻을 알아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의지할 그러한 사람마저도 먼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0살에 제사장이었지만 그 직임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22년을 쓰십니다. 그래서 52세가 되었을 때까지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종인 것이죠. 이 에스겔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벌써 1장부터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이미지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쭉 계속되면서 24장까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첫째, 내가 누군지 바로 알아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상상할 수가 없고 도대체 저 예루살렘에서 나한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저 성전,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솔로몬의 왕국조차도 나 앞에서는 하잘 것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벌써 지난 주말부터 말씀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왕국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 그 성전을 세웠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꾸짖으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에스겔이 30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4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온갖 상상과 상징의 일들을 하면서 온몸으로 그것을 선지자가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25장부터 32장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 한 대로 시편 82편에서 선포하고 있는 대로 주 여호와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이시다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영화로운 솔로몬의 왕궁들이 열국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잿더미가 되어서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것밖에 안 돼? 하는 그러한 비아냥을 일삼던 열국에 대해서 까불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강들이 다 그렇게 무너져 내려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아주 자잘한 그러한 나라들조차 그럴 줄 알았다 하고 꼬숩다 하고 했던 모든 열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십니다. 음란하고 우상숭배했기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은 열국을 택하지 아니하셨고 예루살렘을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하나님 좀 적당히 좀 하시고 수천 년을 적당히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가 어떻게 했길래 그 수천 년을 적당히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밖에 하실 수 없는가 하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똑같이 세계 평화와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경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가? 한국교회는 그렇지 아니한가? 이민교회는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부분들을 성찰을 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장기의 말세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표현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기도하고 선교하고 했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인데 4강, 열강, 5강, 6강 까불지 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5장부터 32장에 열국에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들한테 주셔. 우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도 방자하게 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왜 선택했던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의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만천하에 알리시고 그 가운데 여기에 남아있던 끝까지 여기에 남아서 땅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던 사람들은 유기해버리시고 1차로 다니엘이 사로잡혀갔고 2차로 에스겔이 사로잡혀갔고 그리고 끝내 나라가 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간 이 포로 공동체, 유배 공동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셔서 다시 새 예루살렘과 새 나라를 일으키겠다 하시는 말씀이 33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에스겔 묵상하실 때 그냥 32장까지는 죽었다 생각하시고 날마다 묵상하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시간은 가고 에스겔은 지나가고 33장이 오기 때문입니다. 신나는 장이 옵니다. 그렇다고 먼저 33장부터 거꾸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야 하나님 33장 언제 말씀 주시지 달력 찾아보고 이때 뭔가 일어날 텐데 하면서 지난 19년을 지냈습니다.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래서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깊이 묵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왜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나는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 것인가 하는데 초미의 관심을 두시면은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실 때 여러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야로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오픈시키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꾹 잘 참으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한 번 가면 오지 않을 이 2019년에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리하게 반복적으로 1장부터 24장까지 아니 그냥 한두 번 말씀하시면 되기 24장을 하려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 인간들이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던 부분들을요 이 땅에 만들어 놓고 싶어요.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그 영화를 보고 하늘의 것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터벅터벅 데이 바이 데이 가는 사람들인데 너무 이 땅에 있는 부분들로 정신없고 바쁘고 애달고 서럽고 기쁘고 슬프고 해가지고요 하늘을 못 봐요. 에스겔 선지 상황적으로 자기의 잡도 잃고 자기 문중에서 떨어져 나왔고 더구나 자유민도 아닌 유배민의 입장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위로를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네가 나이 30이 돼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너는 유대 땅 그곳에 한정된 그곳에서 나에게 제사할지 모르지만 나 거기에서 이미 제사 안 받아. 그 헛된 일을 무엇하러 하니? 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영화로 인해서 저 하늘의 영광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1장부터 하늘의 영광을 봐라. 네가 서술을 못하잖아. 묘사를 못하잖아. 갔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영광을 유배민으로 사로잡혀 있는 에스겔에게 너는 저 네 고국을 생각하고 거기에서의 잡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내 종 선지자로 불렀으니
하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만족하라. 감사하라. 행복하라. 휘황찬란해서 스바 여왕이 정신이 혼란했던 그 왕궁과 그 성전, 결국 지금 1장 1절의 말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6, 7년 뒤에 다 제가 됩니다. 그 휘황찬란했던 그것만 제가 됩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차라리 왕과 더불어서 2차 포로 때 끌려왔으니까 그래도 적국의 왕이니까 왕 대접하면서 같이 왔던 그 행렬이 낫지. 이제는 목에 쇠사슬을 감고, 왜요? 나라가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해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전 597년이 아니고 주전 586년 7년에 끌려온 것은 글자대로 인간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가 혹시 나는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당, 이 성전조차 이 땅에 있는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어느덧 사람들은 그렇게 순진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많은 비즈니스가 있고 거기에 많은 religious aid들이 있고 거기에 많은 political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지목하시면서 24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난과 불행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나는 비록 유배민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 잠깐, 아내도 먼저 죽는다면서요? 예. 그래도요? 예. 10년 먼저 간 것입니다. 결국 나도 따라가야 될 그 길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랬을 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전이 내가 되고 나의 식구들이 되고 나의 이웃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하면은 오죽 좋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온 몸으로 당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꽉 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상상과 그 많은 상징과 그 많은 선지자의 계시들이 오늘 수천 년을 격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도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번잡한 혹은 번듯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과연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선택받은 성도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 에스겔서 묵상을 하면서 깊이 성찰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에스겔이 33장부터 받은 그 새 예루살렘이 아주 조그맣다고 얘기를 해줘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보면은 12,000 스타디온, 정육각형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오는데 한 스타디온이 192. 아니 지금까지 산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 성인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땅에 살고 있는데 그것밖에 안 돼?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관된 상상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적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긴장하면서 나의 구원을, 날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 필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는 온몸으로 32장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주시기까지 견뎠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얼마나 셀까 얼마나 약할까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오늘은 기쁘고 내일은 또 슬프고 하는 업앤다운을 하면서 결국 거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같은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고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무시고 일어나셔서는 오늘도 깨주셨네요. 성령님 오늘도 하루를 의탁합니다. 제가 성적으로 제가 도덕적으로 물러나지 않고 깨끗하게 경건하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우리 좋으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는 일주일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